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또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시면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메시지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33장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가 48장 끝날 때까지 나와서 뒷부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는데요. 성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들이 33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32장까지 말씀을 묵상해서 앞에 두 부분 단락을 마치고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아마도 내년 되면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부에 전화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 한 권 시작했으면 끝내지 왜 다른 성경으로 중간에 끊고 넘어가냐 했더니 너무 긴 성경이 그것만 계속하면 독자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 잠깐 바꿨다가 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짧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너무 긴 성경들은 중간에 한번 끊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32장 두 번째 단락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아마도 내년 초쯤에 다시 에스겔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8장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인 25장에서 32장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2장에서 32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5장에는 네 나라가 나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은 6절, 4절, 3절, 3절이거든요. 한 나라에 3, 4절, 길어야 암몬 6절이거든요. 1절은 도입부니까요. 그렇게 짧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이 끝났는데 두로에 대해서는 3장에 걸쳐서 26장, 27장, 28장에 대해서 길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두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장 끝나는 부분에서 7, 9절은 시돈에 대한 이야기고요. 29장에서부터 끝나는 32장까지는 이집트,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7나라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짧게 쓴 것에 반해서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길게,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이 나오면 도시든지 나라든지 지도를 찾아보시는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도시나 나라가 나오면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어느 도시에 어디에 위치한 도시인지 확인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우선 25장에 나온 네 나라는 오른쪽에 세 개, 에돔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빨간 원으로 그려져 있는 세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왼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중앙에 있는 저 곳이 블레셋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지도는 지금 지도인데요. 지금 세 나라 25장에 나와 있는 에돔, 블레셋, 모압, 그리고 블레셋이 있는데요. 그 암몬, 오른쪽에 있는 세 나라는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해당하는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8장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로는 저 북쪽에 노란 원으로 되어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렇게 두 나라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티레라고 부르는 도시, 작은 도시입니다. 두로이죠. 레바논에 속한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애굽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는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저렇게 두로라는 지중해 해안가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6, 27, 28장의 긴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지도를 더 봐야 되는데요. 저 지도입니다. 원래 두로라는 나라는 바다 가운데 세워진 섬나라였습니다. 해안선에 있는 본토에 붙어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국가 형태인데요. 섬으로 이루어진, 두로라는 말 자체가 바위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건축한 성읍이에요. 섬나라죠. 저 해안선에서, 그래서 두로 하면 여러분 베니스 상인이라는 소설에서 보듯이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 두로 시돈 그쪽 지역을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말하는데요. 일찍부터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풀을 모았던 나라가 저 두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선박 기술이나 해양 기술이 부족했었는데 두로 사람들은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를 휩쓸고 다니면서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저 두로는 함락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그런 해군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해양 기술이 대제국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로 섬에 있는 저 해안선에서 두로 섬까지 한 800m거든요. 꽤 먼 거리예요. 한참 가야 돼요. 뭐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벽을 쌓아놓고 망대를 지어놓고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세상의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다 두로 함락에 실패했어요. 저 두로라는 나라를 함락시킨 나라가 알렉산더, 그리스입니다. 주전 332년 7월인데요. 알렉산더가 저 두로를 함락하기 위해서 저 방파제를 쌓습니다. 길이 800m, 넓이 60m 간격으로 알렉산더가 7개월에 걸쳐서 방파제를 쌓고 길을 만들어서 두로를 정복한 게 주전 332년 7월입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까지 두로는 세상의 강대국들에게 함락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요새에 강력한 군대 그 성읍을 지어놓고 막대한 불을 쌓아가면서 반석 위에, 바위 위에다가 나라를 세운 도시국가, 고대에는 아주 찬란한 문화와 부를 자랑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2,000명을 참수했고 지도자들을 3만 명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렸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국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26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전해진 시기가 나옵니다. 11년 1일입니다. 몇 월인지 다른 기록하지 않았지만 11년이면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5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5년째부터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25살에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로 끌려가서 5년 후인 30살부터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5년 되었을 때가 예루살렘의 완전 멸망 7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1년이니까 다시 6년이 더 지나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지 6년 후니까 예루살렘 멸망 1년 전이거나 당해 년도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이미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정복했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죠. 자, 두로가 멸망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3절에서 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두로를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한편인가 나의 원수와 한편인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한 팀을 이룬 하나님의 팀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 먹고 싸우고 있는가. 두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거죠. 하나님께서 두로를 두로를 위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바다가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칠 것이다. 여러 나라가 두로에 몰려와서 연합군이 두로를 쳐서 두로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헐어서 맨 바위, 저 바위라는 단어가 두로예요. 두로는 원래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위에 건설된 섬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파도가 바위 위로 덮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맨 바위가 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쳐서 맨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그냥 맨 바위 덩어리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어부들이 금을 손질하고 금을 말리기 좋은 빈 바위처럼 두로는 금을 말리는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두로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이 뭐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까? 26장에서 28장까지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2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금 멸망 직전이거든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바벨론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과 뭐가 떨어지니까 견딜 수 없었겠죠? 더 이상 못 버텨서 왕이 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여리고로 가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군사가 체포해서 처형, 나라 완전히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이 버틸 힘이 없어요. 바벨론의 군사가 포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함락시켰으니까요. 그런 예루살렘의 곤경을 보고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민의 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라는 뜻이죠. 저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문이죠. 예루살렘에 만민이 들락거리던 문이에요. 그 문이 깨졌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테니까. 그 깨진 문이 우리 두로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값비싼 물건을 사고 무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만민이 드나들면서 부유해졌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에 만민이 드나들던 문이 깨져버렸으니 그 문이 이제 우리에게로 와서 만민이 우리 두로에 와서 물건을 사고 우리 두로와 무역을 하면서 우리 두로가 많은 돈을 벌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깨져서 황폐해져서 우리 두로가 충만해졌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경쟁하는 도시 국가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두로에 와서 관광을 하고 무역을 하고 물건을 사면서 우리는 더 부자가 될 거야. 두로가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기적인 기쁨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군인들만 죽나요? 죄 없는 어린아이들, 여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난 비극으로 고통 가운데 망해갈 텐데, 그 예루살렘이 망하면 우리 두로가 부자가 될 테니까, 그들이 황폐해지면 우리가 충만해질 테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악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나요? 경쟁 업체가 망하면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잖아요. 그죠? 벌떼 교회가 망하면 그 성도들 생동교회로 올 거잖아요. 다는 안 오겠지만. 그럼 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극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망해야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인신제사를 바쳐가면서 온갖 악한 죄악을 범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하신다고 해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만민의 문이 깨졌으니 우리가 이제는 충만해질 거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두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기적으로 기뻐하면 망해요. 주중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중소기업들을 강탈하면서 자기 회사를 키워가는데 아주 악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것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그 중소기업들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공장을 키워가게 해요. 대출 받아서 공장 짓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겠죠. 대기업에서 많이 납품을 받아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설비 투자를 해놓으면 이 대기업에서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러다가 점점 물건을 줄이고 나중에는 납품을 끊어버려요. 그럼 그 작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적 위기에 처하겠죠. 더 이상 못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매각해야겠죠. 그래서 헐값에 대기업이 사들이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들을 많이 하셨대요. 거기가 망하면 나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이게 두로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성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공해야 우리를 기뻐하시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악한 이기적인 기쁨을 누려가면서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그 결과와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과정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가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성공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성공은 우리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성공,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많은 재벌들을 예수 믿게 하시겠죠? 그래서 많이 헌금해서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을 이루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 말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뭘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몸의 맏아들, 내 몸의 열매는 자식들이에요. 내 자식들을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가 헤세드예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이 도와줬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많은 노동자들을, 기술자들을 보내어주고 많은 성전 건축 자재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과 두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자기들의 노동력과 수고가 깃들여져서 예루살렘 성전 지었고 왕궁 지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충만해져서 너무 좋아, 이런 이기적인 기쁨, 이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사랑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양이나 천마리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고 불쌍히 여기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정직하게 사는 법, 정의롭게 사는 법,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법,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수당 방법 가리지 않는, 청문회를 하면 국민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너희도 저 사람처럼 살아라, 머리를 조아리고 수그리면서 존경심이 우러나야 하잖아요. 어쩌면 청문회를 하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없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다 까발려지는 청문회 가운데에도 상대방 당에서도 당신 참 바르게 살았다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돼야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들을 이겨서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닌데. 투로처럼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패망하니 내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겠구나. 그들의 황폐함으로 내가 충만해지니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에서 뒤처지면 도태하는 거 맞아요. 경쟁 사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경쟁에서 도태돼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반사이익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조장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걸 기뻐하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그 갈등을 이간질시켜서 조장해가지고 친정어머니의 사랑을 더 차지하고 오빠나 아니면 누이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더 많은 재산이 나에게로 오고 더 많은 어머니 아버지의 선물이 나에게로 오고, 그건 악한 거죠. 갈등을 해결시켜주고 더 회복하도록,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이간질시켜서 더 분열시켜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는 분인가요? 그런 치졸한 방식을 써먹어야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바르게 실력 길러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냔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생동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물었어요. 왜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런 문제들 생동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 완전한 지상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 인터넷으로 제 설교만 들어서 우리 교회 겁나 좋은 줄 알지만 아무리 설교해도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안 바뀝니다. 안 변해요. 그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오면 저는 좋죠. 근데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떠날 때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바르게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도움 되겠죠. 그런데 목회하는 제가 무슨 그 목사님이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엄청난 비리가 있어가지고 사회에 지탄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님과의 갈등이나 교우들과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이간질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생동교회는 우리가 반듯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안 데려와도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채워져야지. 교회와 갈등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거 이간질시키고 부채질해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키워서 뭐 하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 닮아서 반듯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야지. 그리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어냈지만 아피스 신을 만들어내고 애굽에서 하던 짓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처럼 그렇게 구해야 하잖아요. 예루살렘, 왜 약소 국가들은 맨날 강대국에게 짓밟혀야 되나요? 바벨론 제국의 저 군사를 물리쳐 주세요. 예루살렘, 저 약한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 주세요. 두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죠. 지금 두로는 10,000명밖에 안 살아요. 아주 작은 소도시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기를,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반사의 길을 걸어서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이기적인 기쁨을 누리지 않기를, 우리 마음과 싸워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로가 멸망한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역사를 파헤치고 고대 문헌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 두로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구나. 제가 성경에 두로라는 단어가 나온 걸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서도 두로는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 두로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28장 오늘 읽었던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두로 왕에게 특별히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기적인 기쁨, 마음의 교만. 네 마음이 교만했다. 얼마만큼 교만해졌냐면 두로의 왕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런 나라 있어? 없었어요. 두로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바다 가운데 나라를 건설해 놓고 하나님처럼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척해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두로 왕이 다니엘을 알았을 리는 없고요. 우가린 문헌에 다니엘이라는 왕이 나와요. 아주 지혜롭고 의로운 왕. 아마 그 다니엘을 말하는 것 아닐까라고 추측해요. 어쨌든 지혜로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도 모르는 게 없는,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그 문을 곳간에 저축하였고 너의 큰 지혜로 무역을 해서 재물을 더하고,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엄청 지혜로웠어요. 지식과 기술이 세계 으뜸이었어요. 인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을 했어요.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 문을 곳간에 저장을 해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재물과 성공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러면서 세계 으뜸으로 지혜로워요. 기술과 문명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엄청나게 많은 곳간에 있는데도 겸손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여러분이 두로 왕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죠. 어찌 보면 두로 왕이 교만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6절, 문제는 하나님이시죠.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가 이제 만민의 문 예루살렘이 깨져서 두로로 오긴 오는데, 이방 여러 나라가 두로에 오는데 너희 돈 벌어주려고 무역하려고 물건 사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칠 것이다. 그래서 두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치명적인, 함락당하지는 않았지만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벨론이 13년간 두로를 칩니다.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 강포한 나라가 칼을 빼어 너의 지혜로 아름다운 것, 너의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바다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9절이요, 너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니라. 네가 너희를 치는 그 대적 앞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네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닌데. 2차 대전을 패전하고 일본의 국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라디오에다가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일본 국왕은 패망할 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원자폭탄 2발 맞고,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저 말은 거짓말이라고 신인데, 투로 왕이 네가 사람인데 신인 척해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교만했어요.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높였어요. 너는 죽은 후에도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라. 할례는 이스라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도 할례 베푼 나라들이 많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 할례 안 주겠죠. 노예나. 그렇게 멸시받는 죽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왕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은 무시당하는, 멸시받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두로 왕을 심판하세요? 첫째, 그들이 이기적인 기쁨, 경쟁 국가가 패망하는 것을 자신들의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두로가 지혜롭고 많은 부를 쌓았는지 스가랴서가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매우 지혜로웠다. 두로는 매우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바다 가운데 섬에다가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처럼 금을 진흙처럼,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게 페니키아, 베니스잖아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처럼 이 사람들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엄청난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은을 티끌처럼 금을 진흙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랬더니 두로 왕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자기를 신처럼 높였어요. 성공, 부귀 영화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예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로가 성공했고 번영했어요. 그 두로에게 주신 기술과 지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와 기술과 지식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두로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결국은 두로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성공과 번영 때문에 두로처럼 망하게 돼요. 이것이 교만이죠. 잠언의 말씀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것도 참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새끼를 미워하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아이니까. 하나님은요, 더하죠.
인간보다 더하시면 더하시지 절대로 덜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시냐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미워만 하고 끝내시지 않아요. 벌을 주세요. 아무리 교만한 사람들이 피차에 손을 잡고 안 망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벌을 주시면 그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낮추세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이 앞에 가면 반드시 멸망이 따라와요. 여기서 주목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아무르면 두로 왕이 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만민의 문이 깨져서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니 우리가 충만해지리라, 그렇게 떠들고 다녔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마음으로 한 소리예요. 아무르면 두로 왕이 자기 입으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떠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때 엄청난 지혜와 기술과 세계 으뜸의 기술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부가, 은이 티끌처럼 진흙처럼 금이 막 곳간에 쌓아두고 있을 때 입으로 자랑하지 않죠. 겸손한 척 해야 존경받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실 거잖아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사역의 역사들이, 열매들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사가 교만하게 말하겠어요? 다 겸손하라고 설교하고 겸손한 척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실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워요. 경쟁업체가 망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어떻게 안 기뻐요? 그걸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뭐 이왕 하나님 심판 받아서 망했으니 결과적으로 많은 상인들이 나에게 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두로에 와서 물건 사겠죠. 그럴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경쟁에서 도태되면 무너지는 게 세상의 이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아이가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지위가 높아지고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성공과 번영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안 교만해져요? 교만한 게 정상 같아요. 어떻게 그게 자랑스럽지 않고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되어야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나 좀 말려달라고 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야 나 좀 말려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조금도 기쁨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끔은 일본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게 쓰나미가 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들을 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우상숭배하니까 저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한테 나 좀 말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말들이 너무 무서워요.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올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못 견뎌서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들고.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면 뭐예요? 교회가 동네마다 이렇게 많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사랑받는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실패해서 넘어졌다가라도 용기를 얻어서 다시 격려받아서 팔 걷어붙이고 살아보겠다고 자신 있게 격려받고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무조건 죄를 덮어주자는 것 아니에요. 징계받아야죠. 국가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죠. 그러나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죄인은, 원수까지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나요? 우리는 허물이 없나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망하고 그 자녀들이 눈물 흘리고 함께 더불어 고통받을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뻐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교만하면 망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상에서 교만해지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어떻게 안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돼서 예수님의 고동이 치고 예수님의 심장이 팔딱팔딱 우리 속에서 뛰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 꿈틀거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살려내셨잖아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번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함으로 멸망하는 어리석은 우리 교우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교만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망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라고 주신 것이지 교만하면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면서 멸망하라고 주신 게 아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